나라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기념일 또는 명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지요. 설날과 추석, 또 기념일 이야기하면 3.1절과 광복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도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도 절기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기독교의 절기를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념하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만찬을 뗐는데 이 만찬에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갖다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여 있고 나머지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좀 어깨에 힘줄 만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갖다 먹는데 또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쭈빗쭈빗대면서 먹지 못하면서 이 만찬이 배부름과 배고픔, 술 취함과 그리고 빈곤함으로 아주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만찬은 예수님의 떡과 살을 상징하면서 먹는 기념이지 이것은 배부름의 가치나 술 취함에 이제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도 이야기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이 성만찬이요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과 초막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아주 잘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변환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절기적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나오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주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세례 받았어. 너는 예수님께 세례 못 받았지. 이렇게 또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아주 중요하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날마다 기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성만찬을 통한 예수 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기독교의 절기와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 오늘 이제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전파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대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절기적 기념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수장절 그리고 이제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팔절, 불임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과 불임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고 구약에서는 너희는 맥주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절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제 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물도 함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순절, 부활절 지키고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은 매주 행하지만 말씀이 없다가 요새는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해서 사순절과 대강절을 잘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겸하여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 이제 7대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기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절을 지키기도 하고 마리아의 승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것도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도 없고 또 구약에 지키라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사순절과 대강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한 것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 것을 이제 결의하고 부활의 주님을 준비한 절기로 만든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충분히 지난 이제 절기의 시간을 따져서 이 부활절은 1년에 4번 3월 말부터 4월 셋째 주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사순절이나 이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는 사실 기독교에서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나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천주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교도에서 만든 것을 가져다가 천주교에서 그것을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하고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지금도 이제 그 천주교 종파마다 좀 다르게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축제하고 즐기고 세상도 놀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이제 기독교의 분파로 나타난 이 천주교의 분파로 나타난 교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에 지키는 데도 있고 10월에 지키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교도들의 기독교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전통을 기독교가 수용하고
천주교에서 사순절과 대강절을 지키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제 전통을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통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성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성을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중요시하고,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전통을 무시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은 전통을 무시해서 그 교주들이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역사를 떠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를 쭉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다고 신학교도 무시하고 그리고 성경도 무시하고 신학도 무시하는 전통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죠. 개신교나 어느 이제 기독교적인 천주교는 어디에서도 성만찬 주일이라고 지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개신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해내는 고난주간 성만찬 주일을 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만찬의 그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절기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적 근거로 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제 이렇게 넓혀서 갖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슬퍼하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격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주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하신 그날 또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역사, 이 성만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격하며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이 개신교 기독교가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강조해야 될 절기가 바로 성만찬과 오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을 통해서 50일 동안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의 부활의 역사로 이제 살아나셔서 다니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이룬 50일, 이 50일이 우리 기독교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부 이제 오순절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이단들이냐면 이 전통을 무시하고 있고 성만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 구약을 가지고 그 구약에 대한 역사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요 막 혼합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신천지 다 혼합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이 천주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성신학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단에 대한 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성만찬과
오순절 성령의 임재한 능력의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혼합시켜서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기독교의 절기인 성만찬과 오순절을 마음에 잘 새겨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기적같이 삶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오순절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순절을 넘어 오순절이 기독교의 참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본체죠. 이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본체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역사가 성령의 임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절기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의 심슨 열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우리 개신교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고 참 절기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순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게 하고 당당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을 누리게 될 것이니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라라는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대하고 오순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환경과 자녀 때문에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눌리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세상을 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구나는 일어나서 다시 뛰고 그리고 삼겹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령의 임재를 주신 것이 이 오순절 기독교의 참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고쳐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춤을 추며 돌아온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는 왜 그러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일들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생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니 40일 후에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입으라 말한 사도 바울의 역사처럼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을 믿음으로 잘 지켜서 성령을 경험하고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능의 역사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에 사모하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늘 문을 연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나 너희가 죽인 메시아가 이제 예수입니다 선언하며, 스데반처럼 하늘문을 열고 수많은 이제 그 돌로 맞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늘문을 여는 것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며,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하늘의 큰 상급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물질과 명예와 자녀와 환경과 건강이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인생도 복음을 증거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오순절 성령의 이 기독교의 절기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사모하고, 부활절부터 50일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오순절을 지켜내면서, 오순절은 순복음에 관한 역사가 아니에요. 오순절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을 행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신 그 오순절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절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3년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오순절 기독교의 생명력 있는 절기를 믿음으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생의 복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절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려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